오늘 예레미야 33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절에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아직 예레미야가 갇혀 있다 합니다. 어제도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 그 궁중 감옥에 갇혀 있을 때의 이야기였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직도 갇혀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 전하던 예레미야 억울하게 옥에 갇혀 있고 왜 그가 지금 갇힐 수밖에 없었는지, 또 예레미야가 뭘 하다가 어려움을 당했는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다름 아닌 하나님 말씀 전하고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는 대로 하다가 그리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아직도 그를 그곳에서 벗어나게 해주지 못하고 계실까? 여러분, 이 아직이라고 하는 말이 오늘 우리에게도 크게 다가오는 구절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에도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코로나는 계속되고 있고 아직도 교회와 일상의 완전한 회복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갇혀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아직 갇혀 있는 예레미야에게 뭘 하셨는가 보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아멘. 아직 갇혀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그 예레미야를 위하여서 하신 일은 말씀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선한 일을 이루시는 선한 목자이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갇혀있는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은혜는 육신의 자유도 아니요 물질의 공급도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 주시는 것이 이 인생의 문제에 갇혀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 절망 속에서 미래의 희망을 갖도록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으로 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이 걸려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또 우리에게도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고 계신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 인생의 고통의 문제에 지금 찾아와 함께 하길 원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약속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걸고 이루시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무슨 말씀을 주셨을까? 우리 2절, 3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아멘. 지난 주일 설교 가운데에도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무슨 말씀 주셨는가, 그리고 무엇을 약속하셨는가, 먼저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누구시라고 합니까? 이를 행하시고 만들고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 말은 온 땅을 지으시고 그 모든 것들을 빚어 제자리에 세우시는 분,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능력의 말씀, 확실한 말씀, 창조의 능력이 있으신 말씀, 신뢰할 만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다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또 어떤 약속 주시는가 보았더니 두 번째로 기도하라 내가 응답하겠다 하십니다. 부르짖으라. 또 뭐라고 하십니까? 크고 놀라운 비밀을 알게 해주겠다. 그래서 4절 이하로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바로 다시 포로된 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불순종한 백성들을 심판하시면서도 그들을 향한 회복의 계획을 또한 갖고 계신 하나님이심을 늘 기억하고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범죄한 백성들 징계하시지만 우리를 다시 싸매시고 고치시고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 그 크고 은밀한 일, 보이실 일 세 가지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또 가르쳐주고 계신데, 그 첫째는 무엇이냐면 다시 세우리라 하신 말씀입니다. 처음과 같이 다시 회복시키시겠다. 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아멘. 포로되어서 고통 가운데 상처투성이인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았던 이 백성들,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서 바벨론 이방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어야 했던 그 백성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치료하시고 낫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처음과 같이 세우실 그날이 있을 것임을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셨어요. 더 나아가 9절 말씀에 보면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다. 즉 모든 상처와 실패, 수치심, 이 모든 것들 하나님 다 치료하시고 이보다 더 큰 복을 부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은혜와 약속이 누구에게?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그 말씀을 받은 자에게 있다고 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다는 것, 이것이 나를 다시 고치시고 우리를 다시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확실한 뜻인 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도, 이 사회도, 교회도, 이 나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치료하시고 낫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그래서 처음과 같이 다시 세우시는 놀라운 역사,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또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겠다 약속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시 들리게 하신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무슨 소리를? 바로 감사와 기쁨의 소리. 어제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되고, 그래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 신부의 소리가 다 사라질 것이라고 하셨었는데, 오늘 10절부터 1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거 다시 회복시키신다 하십니다. 여러분, 시위대들에 갇혀 있으면서도 말씀을 듣는 예레미야에게 바로 그 감사의 소리가 들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하십니까? 10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의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소리 계속 나오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가 제한되면서 참 답답하게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마음껏 찬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또 마스크 쓰고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요. 또 오늘날 신랑 신부가 결혼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찬양해야 할 그 예배, 결혼 예식에도 얼마나 불편함이 많고 어려움이 많은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반드시 다시 입을 열어 찬양하게 하실 날이 있을 것이라고. 그래서 기뻐하는 소리, 감사하는 소리, 찬양의 소리, 신랑 신부가 즐거워하는 소리,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감사제를 올려드리며 찬송하는 소리가 다시 들릴 것이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 잃어버린 기쁨의 소리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바쁘게 일하는 소리를 잃어버린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감사의 소리를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분의 때에 반드시 그 잃어버린 모든 기쁨의 소리들, 행복의 소리들을 다시 듣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받고, 비록 우리의 상황은 시위대 뜰 안에 갇혀 있는 것 같지만 그 말씀을 통하여 그 담장 너머로 들려오는 찬송의 소리를 미리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다시 세우겠다, 또 다시 들리겠다 하신 하나님께서 세 번째로 약속하신 것은 뭐냐면 다시 보내시겠다 하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바르게 인도하지 못한 당시 지도자들을 책망하셨었습니다. 공의와 정의로 백성들을 돌보지 않고 그저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던 그 지도자들. 그런데 이제 하나님 다시 보내시겠다고 합니다. 누구를요? 바로 선한 목자, 참 목자, 진정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보내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15절, 16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15절, 16절 시작.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15절에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겠다. 바로 이 약속이 하나님께서 메시아 보내시겠다 하신 약속의 말씀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시위대 뜰 안에 갇혀있는 예레미야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는 메시아를 보았습니다. 궁중 옥 안에 있는 그 자가 밖에 있는 자들도 보지 못하는 그 메시아를 알았고 보았다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씀 받는 자의 복이요 부르짖는 자에게 임하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고 은밀한 일에 대한 말씀, 바로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자들에게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 메시아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죽고 나서 한참 후에야 예수님 오셨으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오신 이후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은혜가 우리에게 더 확실한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또 두려워하고 염려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받고 예수 그 이름 의지하여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영혼의 평안과 진실함의 그 풍성함을 누리게 해주실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우리가 얼마나 무익했는지, 우리가 얼마나 악했는지를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전적으로 우리를 위하여서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신 줄 알고, 오늘도 시위대 뜰 안에 갇혀있는 것 같은 우리의 인생의 이 한복판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받고 그리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을 내다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